시온 찬양대의 힘찬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영성에 관한 책을 읽는다든지 또 집에서 여러 종교 방송들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에 꼭 가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만 도전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옛날만 못합니다. 판검사도 옛날만 못합니다. 의사도 의료 분쟁이 있어가지고 참 이것저것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걸출한 그런 한경지 목사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이런 사망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존재를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처음부터 오냐 하고 교회를 축혀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유럽을 거쳐서 이제 북미와 또 여러 또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와 또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의 무게 이동이 시작되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전하고자 한다면은 교회는 주님께서 이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대답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아마 삶의 현실들을 보면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그렇게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곳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레일 파업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명동성당을 갔는데 이제는 조계사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를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보지 아니하고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서로 멀리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아름답게 해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간판을 드디어 달았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 교회 간판을 아마 광고 게시판 여기가 천성교회입니다. 천성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나요? 나라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써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주님 만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교회 간판도 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간판이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끝까지 교회 이름 안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자꾸 요즘 종교 편향이라 그래서 그냥 공익적인 내용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또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뭐 다른 데서 그렇게 넣는다고 해서 그런지 천성교회입니다. 천성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을 앞에 넣더라고요. 이제 천성교회가 덜커덕 이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근히 밤에 우리 천성교회 이름이 안 보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로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번에 간판을 달게 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천성교회가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이름이 불리워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천성교회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될 때에는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일들로만 그렇게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미래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가 참 소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지난 100년 동안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15년에 이 투르크 당원들이죠. 이슬람 교도에 속한 분들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을 15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스탈린이 교회의 문을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99%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히틀러를 도장 찍어 주어서 그런 만행이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내가 기분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선언이 1960년대에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간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교회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문은 세상 사람들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문은 세상 사람들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열고 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천국의 열쇠와 같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축복받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문이 이렇게 유명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에 중간에 이제 베레사 우사 잘못 만져서 충돌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 언약의 궤, 하나님을 모시는 그 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레인입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있게 되었는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과 그 식구가 언약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실 때에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람을 조직할 때에 성전의 문지기로 이 가문에서 다 거의 문지기가 나오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이 건축했을 때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라 그러면은 낮은 그런 혹시 직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든 가보면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제일 그 집단, 그 모임을 잘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과 같은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로 그 가문이 서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도로 교회 문 앞에 서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 분별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열어야 될지 또 누구에게 열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지기에게는 분명히 축복이 있는데 출입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대로 말하자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 받는 성도로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권한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등 아무런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축복받은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또 이루어졌던 큰 일 중에 하나가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복음은 이미 국제화와 세계화에 그런 괄목할 만한 퍼져나가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독립교회들이 그렇게 잘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중국 교회가 탄탄한 그런 속도로 부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보기도 하지만은 중국의 교회를 보면서 중국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국제화 시도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국제화의 복음의 세계화를 떠맡는 그런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일부분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두 사람만, 교회 나오는 한두 사람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임들마다,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지만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한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불같은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자기 생각을 벗어나고 초월하게 하시며 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독생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이런 또 믿음의 대답을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이러한 교회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정말 돌보아 주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오늘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천성교회가 포로 귀한 공동체 교회처럼 이제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남은 이의 교회로서 단련된 교회로서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로서 호박돌 교회와 같은 그런 면모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을 맛보여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보여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혈육과 정욕에 얽매여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강건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급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지요. 또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은 과연 교회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크다고 큰 일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큰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슬람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교에는 여성의 인권이 더욱 신장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기독교와 접촉하면은 접촉할수록, 교류하면 교류할수록 저는 이슬람교에서도 여성의 인권들이 신장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슬람교가 우리가 다 따를 것은 아니지만은 하루에 5번씩 그냥 무릎 꿇고 자기들이 믿는 알라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나도 무릎 꿇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라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 열심히 우리는 참 무릎이 잘 꿇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또 오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머리로서만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솔한 가슴으로도 주님께 대답을 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무릎을 꿇으면서 제 이 무릎으로도 주님을 따르면서 제가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던 것이고, 우리로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너희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먼저 뒤집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져야 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분복과 은혜와 책임이 있다라면은 내가 땅에서부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먼저 하늘을 쳐다보고 신비주의처럼 먼저 하늘이 풀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어떤 의지의 일이나 내가 생각을 바꾸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바꾸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마냥 방치하고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까지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바꾸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터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유기적인 성도로, 우리가 살아 생명이 넘치는 교회의 성도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와 월상 예배에는 그간 개인 안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합심협력에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시면은 여기 20-30명씩 이렇게 같이 무릎 꿇고,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옆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서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지금도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 안수 기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약하시고 알려주시고 필요에 따라 말씀해 주시면은 개인 안수 기도는 또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다 믿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죽어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권한 안에 있으며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으며
또 살리시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믿음으로 대답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모든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주님, 제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는 대답을 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리하여 천국의 열쇠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